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몸이 열이면 눈이 아홉이라는 사자성어 안식중구라는 이 의미처럼 인간의 감각기관 중 눈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을 뿐더러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매우 의지하고 또한 그렇게 의존한 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점점 세대가 거듭되어질수록 이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자신의 자존감 때로는 어떠한 의지를 더욱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의 이 본질을 보이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이 본질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틀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한정되어지고 또한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의 이 선물은 100만 원 정도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120만 원, 150만 원까지는 되지 않는 어떠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정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이 사랑의 본질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그 가시적인 이 가치에 물질의 가치에 의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제한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의존하고 그것을 또한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전부 입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이 본질을 따르고 그 속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다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이 말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처럼 지혜로운 말은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천냥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한 자에게 유순한 대답은 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잠언 25장 15절에서 말씀처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을 만큼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할 것 같은 분노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순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할 것 같은 이 과격한 말은 도리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도리어 분노의 화만 더 키우는 더 약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입은 끊임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쏟아내지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분노하며 그 격동한 자를 쉬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고 지혜로운 말의 이 결과는 어떠합니까? 4절에서 온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하고 지혜로운 말은 분노와 상처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즉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도 그 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선한 행실의 바로 표본이며 그리고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의인과 악인의 이러한 모든 언행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한 감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진심을 감추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마음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판단, 자신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 상대방의 어떠한 견책, 가벼운 조언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다른 지혜로운 자들을 찾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지도 않는 것이죠. 또 14절에서는 고난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직역해서 이 문맥의 의미에 가깝게 그 의미를 살린다면 고난 앞에서 낯을 찡그리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는 날마다 가치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인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즐거운 자, 곧 선한 마음으로 이 고난 앞에서도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세우는 자에게는 비록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의 앞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잔치를 누리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는 것 말고도 이 마음 또한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취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말과 마음가짐, 더 나아가서 이 행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스올과 아바돈과 같은 이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의 말과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의 마음가짐, 생각, 그리고 우리의 판단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16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핵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 마음의 중심이 향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듯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재산과
부 그리고 명예가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더 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말 그리고 행실 또 마음과 생각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의 출발점이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리고 마지막 도착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마저 보이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의 삶에서도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바로바로 얻길 바라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보이는 당장의 어떠한 결과 중심적인 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돈이 뚝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당장 병이 싹 사라지길 눈앞에서 싹 낫기를 바라고 있고 특세 완주하면 사업장의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네, 그러한 응답 또한 분명히 있길 기도하며 또한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저 또한 그러한 응답이 당연히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입증되기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끝마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도 더욱 확실하며 완벽한 답이 되는 이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 그리고 믿음의 마음가짐이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더욱 뚜렷이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께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드러나 보이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따르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반한 선하며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그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말과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제는 변화하여서 우리 가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지혜로운 행실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사업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모든 이웃들이 간절히 되길 그리고 그렇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세워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끊임없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마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길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마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하고 또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당장 응답을 받고 그렇게 결과를 얻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쫓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까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기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과 그 삶의 모범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바른 말과 선한 말과 그리고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과 그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모든 이 도시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